밖에서 바람이 아멘하네.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우리 동네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아파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늘을 보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서 있으면 저를 쳐다보면서 세상에 미친놈들이 말이오 죄다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저도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고 그냥 씩 웃기만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서울에 큰 기업체 임원으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죠. 근데 젊은 시절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하고 함께 익산 왕궁 쪽에 있는 어디 저수지가에 둘이 찾아가가지고 방죽 뚝 위에 앉아서 하루 노닥거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몸이 아픈 그 친구에게 어떻게든 신앙의 길을 좀 안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게 좋겠다. 자세하게 그날 했던 이야기들은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을 갖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또 내 친구가 그 길을 걸으면 나도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화 말미에 그 친구가 저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야, 신앙생활 하는 거 나쁘진 않을 텐데 또 네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뭐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근데 좀 적당히 미쳐라. 그렇게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미친 것으로 보이냐? 근데 미치려면 아주 미쳐야지. 전에는 친구가 설 미쳐가지고 나대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거다. 기왕에 내가 미칠 것 같으면 나는 아주 미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서로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을 부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전도 대상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난주 수요일 밤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살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많은 교회를 문을 닫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메섹으로 해외 원정까지 가서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서 달려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또 그분과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다메섹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초자연적인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일, 그 환상과 계시를 내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한 나사렛 예수 앞에서 도저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눈을 뜬 뒤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여기 전한다 하는 이 말은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앞부분에 어디에서 선포했는지 지역을 말하고 뒷부분에는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했다고요?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그 다메섹 일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후에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와 그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좀 더 확대된 유대 땅에서. 그 다음에는 유대 땅 경계선인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전했습니다. 뭘? 첫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셋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궁극 목표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신앙 생활.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해나가는 우리의 생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또 식사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또 하룻밤 쉬고 또 하루 맞이하고 하는 우리의 그 삶의 이 전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궁극 목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삶을 흩어진 교회의 삶,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2-3번, 그렇죠? 2-3번. 그리고 한 번 예배로 모이는 시간을 대략 한 2시간 잡는다면, 곱하기 3하면 한 6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 한 6시간 뺀 나머지 162시간은 우리가 흩어져서 신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삶이 훨씬 중요하죠.
그 삶이 훨씬 중요한데 그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삶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이는 예배가 결국은 모이는 교회의 이 예배가 결국은 흩어진 교회의 삶의 기본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 동력을 받아서 나가서 그 162시간의 그 삶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서 돌이킬 거 돌이키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방향을 잡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지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이는 것이 흩어진 교회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이 한 주간에 몇째 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 신약시대에는 첫째 날에 예배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나머지 6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백성들의 삶의 방식.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6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고 이런 구조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이게 바뀐 것이죠. 먼저 주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나머지 6일간을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내는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혹시라도 예배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나님이 하시지 왜 꼭 7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씩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초신자 시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가 뭘 결심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3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적어도 3, 4일에 한 번씩은 모이는 것이 그냥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체 리듬을 따져봐도 한 3, 4일 지나면 주일날 받은 은혜 그냥 대충 이렇게 배터리 다 나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쯤 한번 다시 모여서 다시 충전하고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비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한다 하는 말,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성전이 뭐 하는 데인데요?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잖아요. 응? 제물을 끌고 와서 무엇을 율법에 규정한 제물을 자기 죄에 합당한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단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그 짐승이 대신 피를 쏟고 죽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 앞에서 태워 바치고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러고 돌아가고 가는 길에 또 뭐 나쁜 짓 하면 또 제물 끌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세계력교회 소년보가 예배 시간에 그 하는 거 영상 보셨습니까? 저도 잠깐 봤는데, 목사가 서가지고 이재명을 뭐라겠어요? 죽이자고 했던가, 뭐 어쩌다고 했던가 하면 또 거기 모인 사람이 전부 따라서 한 10분 이상을 그 얘기만 해요. 이재명을 죽이자 하면 또 교인들 따라서 하고. 저게 교회당 안에서 주일에 예배하면서 저게 목사가 할 소린가, 또 그 소리가 같이 따라서 해야 될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기독교가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년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거기 앞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또 뭐 하는 인간들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 성전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때만 그런 거 아니야? 오늘도 그렇다 그 말이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은 뭐 하세요?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아이러니죠? 이런 걸 신의 한 수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도와서 살려.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 높은 사람이란 말은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켜요? 아그리파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했던 그것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지금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23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거죠.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난다. 먼저 부활한다. 셋째, 그럼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전하신다 하는, 이게 구약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내용이고, 나는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그 얘기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 예언의 집약이고 아울러서 구약 예언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하는 그 이야기, 결국은 구약 성경의 결론을 말한 겁니다. 그 결론을 내가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 했다고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점점점 전도하는 내용 쪽으로 끌고 가니까 베스도가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바울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어쩌면 아그리빠는 상당 부분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겠지만 유대교의 문외한인 세속적인 총독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처음에는 바울의 아주 풍부한 지식과 또 거침없는 언변과 우아한 문장 구사력에 상당히 놀라서 그의 말을 비교적 잘 들어주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부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무엇은 인정한 거예요? 학식은 인정한 거예요. 공부 많이 했구나, 책 많이 읽었구나, 이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정을 하면서도 뭐라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본 거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미쳐가는구나.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누가 미쳤어요? 사실은 무식한 베스도가 미친 거죠.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로마 사람인 베스도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여기서 부어라 마셔라.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여러분 보셨죠?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퇴폐향락에 젖어 있는 사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여기가 조사원인데 뭔 미래, 뭔 죽음 이후, 그런 상관없어. 여기서 노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고 사는 게 좋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내일 죽을 테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현실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 부활 이후라는 미래를 말하는 것은 지금 베스도의 말대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공부 많이 하더니 저 인간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돌아버렸구나. 그래갖고 아주 비현실적인 부활이니 뭐니 있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고백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말은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하는 말이죠. 미쳤다, 네가 미쳤도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마니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니아란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영어로. 이게 어떤 것에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광적으로 어떤 것에 몰두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 마니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헬라어에서 영어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 미쳤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가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베스도 각하여 멀쩡한 나를 미쳤다고 하는 당신이 미쳤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이란 말은 다 사실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맑은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맑은 정신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저 마니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 각하여 존경심을 표시해요.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여. 그러나 저는 지극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건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상이면 이 정상인을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는 뭐냐고요? 이 베스도가 미친놈이지. 우리 동네 미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이놈들이 죄다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막 삿대질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파 2세를 지켜 올립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의 모든 법도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구 지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떨어지면 이제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이 충격이 큰 거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고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인봉했고 그랬던 일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율법과 예언자들이 장차 올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그거 유대인인 아그리파 왕 당신도 알고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도 다 듣고 보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고 공개적으로 무덤이 인봉이 됐고 그런데 무덤은 비었고 빈 무덤을 설명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다 들어서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아그리파 왕을 코너로 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질문을 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질문을 한다고요? 도를 하십니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또 대답을 해요. 예, 당신은 믿는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일단 딱 눌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파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선지자 믿습니까? 아니 나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욕을 먹게 돼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 문제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머리 아프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선지자와 예언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 그거 믿어야 당신 신앙에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아그리빠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도 못하고 하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아그리빠 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슬슬 빠져나가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중심을 간파했어요. 적은 말이란 말은 짧은 시간에 적은 말로 이런 뜻이에요.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서 아그리빠가 즉답을 회피합니다. 바울의 정연한 논리에 말문이 막힌 겁니다. 예언자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궁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그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나처럼 묶인 거 말고는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묶여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요거 말고 이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는데 바울은 아주 부드럽고 친근하게 그의 말을 수용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젖으로 묶여 있는데 이 묶인 거 빼고 이것만 빼고 여러분도 나처럼 되면 좋겠어요. 내가 미쳤다고요? 여러분도 나처럼 미치면 좋겠어요. 이런 나처럼 여러분도 나같이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앞부분에서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어쨌으면 좋겠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져도 좋겠다. 근데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잘라서 얘기를 했었거든. 잘라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동족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내 이름 지워져도 좋아.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제 은사이신 분이 한번 전북대 교직원 예비군 훈련에 강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예비군들, 직장 예비군 상대로 하는데 이 양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시간 동안 그러네.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했어요. 근데 난 죽겠더라고.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면 그래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다 가지고 와갖고 2시간 동안 기독교를 그냥 지근지근 밟고 예수를 잡아뜯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도 교회 다니고 딸들도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 그 강의 끝나고 가시는 길에 쫄쫄쫄 따라갔어요. 그 연구실에 찾아가가지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래서 아니 앉아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예수가 교수님한테 와서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뭘 그랬길래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렇게 씹고 뜯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냥 교수님 말씀이 그냥 옳아서 그랬다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웃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오늘 내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새벽 4시인가 전화가 왔는데 강우 얼른 와서 나 기도 좀 해줘. 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자기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사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렇게 그냥 자꾸 뜯고 하다가도 자기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손 들고 엎어지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고요. 내가 제자지만 그 선생님 앉혀놓고 된통 혼내버렸지. 로마 관리들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신실하게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총독과 번이교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그냥 주섬주섬 다 일어납니다. 얘기 듣다 말고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여기 왕, 총독, 번이교 그 밖에 앉은 사람들은 지금 서열순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했던 말의 목격자들이죠. 이게 목격자들이 슬금슬금 일어서가지고 일어나면서 그 자리를 그 청문회 자리를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무죄다. 그런 말이에요. 무죄다. 이 사람은 갇혀있을 사람이 아니다. 정식 재판도 아니고 총독이 가이사에게 보내는 상소장을 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청문회를 열었던 건데 결국 이제 바울이 전도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그냥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 사람 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3번째 무죄 판단입니다. 저 앞에 23장 29절에서 천부장이 죄가 없다 그랬고 또 26장 25절에서 베스도 총독도 죄가 없다 그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3번째로 무죄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가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또 19장 4절과 19장 6절에서 이 사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 3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했던 암살단 몇 명이 있었습니까? 40명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 쪽으로 바울을 끌어가려고 하면서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만일 무죄라고 해서 풀어줬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암살단의 손에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죄인데도 석방을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신의 한 수라 이거죠. 그리고 아그리빠의 이 호의적인 견해가 상소문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도 관대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면, 28장 끝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무죄 석방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어요. 순회 전도자죠. 그래서 가죽 공방 일을 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선교 좀 하고, 또 떨어지면 또 그 일을 하고, 또 돈 좀 생기면 또 선교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는가? 이제 앞으로 한 서너 차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뱃삭을 안 내고 가죠. 로마까지 가는 그 승선 운임을 안 내고 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경호를 합니다. 응? 경호를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빠도 기독교의 호의를 은근히 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무죄이지만 죄수로 남아있는 이 상태가 그의 목숨을 지키고 로마까지 그냥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 군병의 경호를 받으면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살기에 불편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아픈 것, 속쓰린 것, 짜증나는 것,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요. 운동 경기도 끝이 좋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중간에 몇 대 빵으로 리드 당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판에 막 몰아넣어가지고 극장골 넣어서 역전골 넣어서 이겨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복, 최고의 묘미, 끝이 좋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르셔서 지키고 써주심을 믿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